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이 제목 읽으니까 지난주 설교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한 주만에 새카맣게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아프다고 해야 될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다고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잔뜩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희노애락,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울었다가 괴로웠다가 그러다가 결국 죽음의 시간으로 가지요. 그러나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그 사람은 온통 행복한 생애입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방송실 좀 크게 해주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멘. 부귀영화는 세상의 것, 세상 속에 사니까 부귀영화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자. 아멘. 아멘. 자, 우리 PPT 하나하나 저하고 사이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두 가지 비결.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 부귀영화 추구했던 이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요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 다음 PPT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한참 다 살다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기 싫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훨씬 빨리 안 나오네, 그죠? 인생 다 살면 지옥이죠. 실컷 세상에서 살아봤자 뭘 누린다고요? 부귀영화. 그런데 그것도 못 누려. 부귀영화 누리려는 욕심으로 살다가 끝나지. 여러분, 부귀영화 꿈을 꿨지만 누리셨습니까? 아직 못 누리셨잖아. 그럼 평생 살아온 게 뭐예요? 욕심에 끌려 살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부자 되려고 돈 벌고 있지요? 부귀영화 쫓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욕심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욕심, 근원적인 욕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욕심에 끌려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결국 부귀영화 욕심 끌려다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두 글자,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살았더라도요, 나는 두 글자, 죄인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요. PPT 한 장 넘어가시면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기를 원한다고요? 이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만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복음을 믿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뭐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하여 오셨더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 PPT,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홀로 오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PPT,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여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나는 죄인으로 이 땅에 부귀영화 쫓아가다가 욕심 쫓아가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예수님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도 교제 중에 하나예요. 교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 PPT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지고요. 그 다음은 흡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니까 만족해요. 부귀영화가 와서 흡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열심을 더 내어서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강력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나 구원받았을까? 의심할 때도 있는데, 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자꾸 침투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 잘 그려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 그림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고 좀 찍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요 그림 하나 딱 보면 여러분의 구원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지? 나 지금 회개하고 믿습니다. 요 자리에 와 있는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도상에 와 있는지. 그래서 구원론은 3단계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다 잊어버렸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 받았다.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는 뭐냐?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제하며 그 나라를 끊임없이 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부풀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 이제 가운데 것, 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교제하며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성품 주세요,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귀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지, 결단,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2단계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단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충실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2단계에 충실하지 못하면 넉넉하다, 못 넉넉하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까만 이 지금 이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시간이에요. 이 인류의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했느냐? 크로노스 시간. 박스를 열어주시면 PPT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한번 읽어보죠. 죄의 시간, 욕심으로 사는 시간, 죄에 끌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시간, 생로 병사의 시간, 사탄을 따라 지옥 가는 시간, 인본주의의 시간,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다가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카이로스, 빨간 것이 안에 흰 것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 이렇게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내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것도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정말로 제가 컴퓨터 실력 최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인데 제가 너무 컴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뭐지? 예수님이 뭐 하셨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귀 영화 따라 욕심 따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쫓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설교 듣는 여러분은 목사님 여러분 뭘 먹고 살고 뭐 입고 잡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제활동하시면 돼. 부귀영화로 경제활동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경제활동하는 것,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초점을 여기에 맞추시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PPT 넘어가 보시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시간.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을 저를 통해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시간을 쭉 설명을 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욕으로 사는 시간, 세상의 것으로 사는 시간, 썩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실컷 모아놨지만 모아놓은 것이 썩는 것뿐이에요. 실컷 돈을 모아놨지만, 실컷 명예를 만들어놨지만 주님이 오라 하면 이 돈, 명예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 그러니 오래 있다 썩는다, 썩는 거예요. 우리 썩는 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썩는 걸 위해서.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의 지배를? 사탄의 지배, 사탄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은 목사님 저 돈 복 많이 받기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무슨 시간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이 있지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무슨 시간?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그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시간이 내 앞에 와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도 없는데요. 없어도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시간, 믿음, 덕, 지식, 오래 참음, 경건, 형제 우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 카이로스 시간에 부귀영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부귀영화 누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은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에덴 동산 같은가요? 에덴 동산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에덴 동산이 선물로 주어진다니까요. 선물로 주어진 에덴 동산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래서 오늘 저번에 PPT 좀 그다음 넘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됐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 맨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첫째, 회개하고, 둘째, PPT, 믿음. 그리고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또 제 나쁜 머리로 억지로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파의 이단 구원론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구원론을 가지고 정확한 구원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 구원론이 뭐예요? 묻지 않아도 오늘 이 세 그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면, 이 설교 듣고도 모르면 연병상 집사님이 유튜브로 또 찍어놓고 이 유튜브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보시면서 이단에 물든 구원론 버려버리시고 성경이 주는 구원론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속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두 글자라고 했지요.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 자, 여기 1절을 했는데 제가 믿습니다. 2절을 여러분 오늘은 성경 구절을 밝혀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아니 PPT는 내려주시고요. 자, 1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으로 통치 속에 들어왔으면 2절 이제 PPT 넘어가 주세요. 이 통치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무엇이 더욱 많아진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좀 해주세요. 은혜로운 설교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귈수록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수록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풍파가 일어나도요, 하나님과 사귀면 이 풍파가 나에게 1도 나에게 범접하지 못해. 난 노래 부르고 살아요. 아멘. 근심 걱정 많지요. 그 걱정에 삼여 머리 짜매고 힘들어.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거든. 이 시간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 작은 믿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주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기도할 명목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 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죄밖에 없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막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무너져도 나는 평강 중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삼성의 회장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최고 갑부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아멘. 그 다음 3절 한번 보세요. PPT 넘어가시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이제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요?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3절 성경 보시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교제하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야, 이 부귀영화 쫓아다니고 욕심 쫓아다니는 이게 내 인생 썩어지게 했구나. 나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것 이 자녀에게 그대로 주어지니까 아버지 것 전부 나에게 주세요. 막 그러면서 생명과 경건의 삶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참 귀한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을 피하여, 피한다는 이 단어는요, 새가 날개치고 얼른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썩어질 게 내게 옆에 뚝 떨어질 때 부귀영화가 썩는다 안 썩는다? 모르죠, 그죠? 안 썩는 줄 알죠, 그죠? 아직도 여러분 부귀영화 꿈꾸고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귀영화가 썩는 것이에요. 내 옆에 부귀영화가 뚝 떨어질 때 새처럼 푸드드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썩어질 것을 피한다 라는 단어가 아파 피우고 달아난다, 새처럼 날아간다. 부귀영화는 내 인생을 세상에 올무로 묶어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지옥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얼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썩는 삶이 아니고 육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요 1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1호 그룹의 회장이 남일호 회장입니다. 남일호 회장의 아들 남규만, 아버지도 심각한 악마고요, 이 아들도 심각한 악마예요. 이게 아주 여러 회사를 거느린 기업인데요, 10대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럽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 여자 성폭력하는 거,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이런 짓을 너무너무 합니다. 경찰에 들어가니까 백을 써서 돈을 써서 이 아들 붙잡아내고 걷어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아버지가 돈으로 자기를 건져내 주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이놈의 아들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야, 나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평생 원칙은 쓸모없는 사람은 버려야 된다. 이게 내 원칙인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은 넌 쓸모없어. 평생에 아버지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날 버려버린 거예요. 돈으로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감옥에서 목매 자살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살아갈 줄 아는 이 성경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명예 얻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권력 얻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만큼 더 닮아갔습니다. 이만큼 더 닮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니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PPT 넘어가시면 5절, 6절, 7절,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5절, 6절, 7절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 덕목만 적었어요.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 플러스 7개의 덕목, 전체 믿음까지 합치면 8개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7개의 덕목을 부여받아야 되겠지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믿음,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에도 믿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풀어버려요. 아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덕입니다. 야,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면 천국 백성 맞다. 이웃 사람이 여러분을 보시고, 옆집 사람이 여러분 보시고, 저 사람이면 천국 백성 맞아. 탁월한 삶을 사는 거지요. 말,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은 지식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네 번째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입에 재갈을 물고 욕심, 정욕 잘라버리는 그런 절제. 분명히 저 사람이 전에는 나하고 똑같은 술주정뱅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끊어버리고 없어. 절제. 자, 그 다음 뭐예요? 인내. 이 인내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게 다가온 고난을 끙끙 짊어지고 그 고난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어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시작.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예,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봉도 들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돈으로 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푸는 사람입니다. 이 그런 거 철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죄, 더러운 것 용납이 안 되죠. 이 생각이 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형제회. 우리 함께 모였으면 빈부격차도 있겠지요. 실력, 지식의 차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크고 작은 육신의 몸도 있겠고요. 저처럼 좀 끄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얀 사람도 있고, 뽀얀 사람도 있고, 다 개성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피나는 형제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자주 불렀던 찬송, 간단한 노래가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시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우리 모두를 사랑해. 아멘. 아파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아픔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지요? 우리 유재철 선교사 중국 공안, 지금 시진핑이 이제 3집권을 했죠, 그죠? 유일 독재로 지금 성공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선교사들은 이미 전에 다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 추방 당하지 않았던 유재철 선교사 지금 위기를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의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내 속에 형제 우애가 가득하니까.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더해라? 사랑은 우리 잘 아는 아가페. 세상은 다 썩어지고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보내셨지요. 아가페. 이 그림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더해라. 충분하고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 더해라는 뜻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에피코레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더해라라는 말은 내가 막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내게 막 이거 아버지 거야, 네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가피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아가피 이거 네 거야, 가져가. 성령이 아멘, 내 거예요 끌어당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합작품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의지로 왔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그 50%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왜 권력의 사람으로, 왜 명예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울고 우리 하나님 형제 우의 사랑,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이야. 이건 네 거야. 가져가. 아멘 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죠. 이 신성한 성품을 더할수록, 그 다음 PPT, 이 신성한 성품을 더할수록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 살수록 어떻게 해요? 흡족해집니다. 와, 아무것도 없어도 초가삼간도 만족하는 찬송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 구절에 더 열심히 예수님과 사귀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부귀영화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려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만 교회 오시오라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만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나 나가나 언제나 평상시 개인적인 볼 일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까꿍 나가면서 하나님 까꿍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 구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 강력한 확신,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9절 한번 보세요. 9절 성경 보세요. 9절 시작. 9절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 9절 같은 교인이,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기를 애를 쓰면서 한 3년 정도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구원론의 설교를 하고 있느냐, 9절에 빠진 교인이 있을까? 9절에 빠진 교인이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국회의원이 죽었다, 자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 국회의원의 종교가 뭔가 딱 봤더니 기독교인이라. 위패를 써놓은 거 보니까 누구 집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사람은 몇 절의 사람이다? 9절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옛절에 씻어준 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맹인이라. 왜 맹인이냐?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위기가 오니까 자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나도 몰라. 9절이 답을 해주는데 9절에 천국 갔다 안 갔다? 그런 단어는 없잖아. 안 갔다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제발 예상용 목사가 한 2, 3년 동안 이 구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길로 걸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구원론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여러분이 부귀영화 쫓아가고, 왜 여러분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제발 좀 애굽에서 나오라고 건져냈는데, 세상에서 나오라고 건져냈는데 왜 또 부귀영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올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자꾸 세상으로 가는가요? 구절의 교인들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이상유 목사야, 도안제일교회 교인들 너에게 맡겨줬는데 왜 너는 떨어뜨렸느냐?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오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와서 하나님 까꿍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노예가 자신의 주인이 죽었습니다. 평생 모시고 살았으니 슬픕니다. 근데 주인의 친구가 와서 같이 문상을 하더니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주인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랬더니 노예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 주인의 습관이 무슨 어디 여행을 가면 반드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는, 준비가 철저한 분인데요, 내 주인은요 천국 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천국에는 못 갔을 겁니다. PPT 그 다음 장면 하나 또 넘겨주시면,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놓은 그런 그림이지요. 그 다음 한 장 더 PPT 넘겨주시면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1장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과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침노는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침투에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전쟁적인 용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이런 거룩한 영성으로 살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호텔이든지 어디 큰 삐까번쩍한 건물에 딱 들어갈 때 안내하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넉넉히 들어가죠. 문 열어주고 가방 받아주고 짐 받아주고 넉넉히 들어갑니다. 근데 딱 섰는데 안내자가 수도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뭐 보여주십시오, 초대장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넉넉하다 안 넉넉하다? 저 넉넉하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